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흉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이 세상 사람 포함해서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삶의 회복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차 흉년이 왔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민을 가버려요.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옮겨가면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거기 또 흉년을 만나요. 남편이 죽는 흉년을 만나고요. 2차 흉년입니다. 또 3차 흉년은 뭐였었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점입가경이에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자, 그때 끔찍한 흉년을 맞고 있던 그 나오미의 가정 안에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려지는데 그게 오늘 6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자, 여호와께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복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오늘 어떤 사람들을 만나주시는지 그것이 들려지는 것, 아니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기이한 일들이 생깁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어져요. 나오미가 비록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가 남겨진 것,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들려져요. 여러분, 없는 것에 마음 뺏기고 없는 것에 집착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앞으로 하실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요, 귀로는 듣는데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수없이 교회를 나왔는데도 아는 것을 믿는 거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식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의 이야기로 신뢰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나더라고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길을 열어주셔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셔요. 못한다, 안 된다, 우리 안에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지금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말씀이 들려진 사람들은 살아나요. 자, 옆에 분에게 말씀이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한 여인의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나오죠. 25절에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괴로움 받았고 다 허비했는데 그로 끝난 게 아니라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하여졌던 자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 시대에 여자가 혈루증 걸린 것은 가장 저주받은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가족들하고도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바로 이 혈루증인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12해 동안 가진 것 다 협의하고 정말 고생이란 고생 다 했는데 나아지려는 했지만 갈수록 더 나빠졌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인간적으로는 가장 불행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에 이 여인이 어떻게 턴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그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는지 성경은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하,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대반전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누구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주셨는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구원받고 치료받는지 그는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들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 12에 아니라 평생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비로소 해결이 되어지고 해결되어지기 전에 해석이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몸이 낫겠구나. 그 생각과 믿음이 들어와서 자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자 2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어떤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듣고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순종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신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혈루의 근원이 전 뭔지 몰라요. 혈루증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 혈루증이 치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사단의 말이 들어와요. 인간의 말이 들어와요. 잘 될 것 같고 편할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포기하는 인생으로 가버려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올해도 벌써 반 해가 지나갔잖아요.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인간의 말 듣지 말고 세상사 듣지 말고 결국은 그 조종하는 것은 마귀인데 사단이 주는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이 잘 들려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나는 언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제가 추천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안 그러면 바빠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 못한다. 나는 큐티가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큐티하고 성경 읽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또 하나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지금도요.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자꾸 뭔가 잡념이 생기거나 자꾸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을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셀 나누면서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을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큰 변화를 주셔요. 어제랑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내가 말씀만큼은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 먹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자,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이제 오늘 본문 안에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말씀이 들려야 복이 오잖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자, 이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임하면요. 내가 떠나야 할 자리가 뭔지를 알아요.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되는 곳이 무엇인지 인지가 되어져요.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학생은 어디를 가야 되죠? 학교를 가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를 안 가면 학생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낮에 어디 있어야 돼요? 직장에 있어야 돼요. 가정주부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예, 뭐 시장도 가야 돼요. 근데 제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매일 교회만 그게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유다는 찬송,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찬송의 떡집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오늘 늦게 오신 분들 보니까 그 찬양의 기쁨을 많이 놓쳤어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 이런 거 다 놓쳤어요. 지각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자, 여러분 이 찬송의 떡집에서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 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떠난단 말이에요. 또 제가 강조합니다. 예배는 현장 예배가 원칙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링크 해놨다가 그냥 편한 시간에 보면요. 그 찬양의 기쁨이 없어요. 감사의 평안이 없어요. 늘 그랬지만 오늘 찬양은 특별한 기름 부심이 있어요. 함께 모여 찬양할 때,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때, 때로는 내 마음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었는가를 볼 수 있는 눈들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주셔요. 근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흉년이 왔는데도 남편이 죽어가는데도 자녀가 망가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축복이 많은데 말씀을 들리는 것이 복인데 첫 번째는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꼭 머물러야 할 그 자리로 되돌아오게 되는 주인공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폴 스톨츠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위기 대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AQ라고 되어 있는데 Adversity Quotient라고 해서 역경 지수를 위기 대처 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요. 등산에다가 비유한 게 있어요. 세 가지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면 첫 번째 퀴터 이거는 이제 멈추는 거예요. 포기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 어려움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무슨 형? 포기형. 자, 두 번째는 천막형이 있습니다. 텐터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움이 오면 그 자리에 텐트 치고 그냥 죽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시간 지나면 되겠지? 기다리는 천막형이 있고 마지막 도전형이 있어요. 클라임버라고 하는 도전형. 어려움이 오면 정면 돌파해서 극복해 나가는 도전형이 있어요. 자, 이 세 유형 중에서 누가 역경지수가 제일 높을까요? 예, 안 물어봐도 그렇죠. 도전하는 거예요. 또 그 환경 속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응전해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기가 오고 흉년이 와도요, 말씀이 들리면요, 우리 안에 어려움 속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새롭게 도전해 나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형통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요셉이 어디 있을 때? 노예로 잡혀 있을 때?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 그에게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문제가 해결돼서 형통은요 결과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신뢰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게 되면 금방 잊어버리고 안 되면 원망불평하고 주님 떠났다 말았다가 믿었다가 말았다가 예배했다가 말았다가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줄 때 아멘하고 오늘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나타나요.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자식도 건강도 물질도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의 진정한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은 첫 번째. 내가 돌아가야 할 유다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찬송의 떡집은 어디입니까? 주일 대면 예배, 셀 소그룹 모임. 아직도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좀 찔리셔야 돼요. 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참여해 보세요. 그 시간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노트 쓰는 거 놓친 분들, 꾸준한 감사 노트는요,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확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가족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감사 나눔만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 큐티에 받은 은혜를 나눠보세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 두 번째, 나는 위기나 흉년이 오면 포기형, 천막형, 도전형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첫 번째와 두 번째라면 이제는 좀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말씀이 드리는 축복은 뭐냐면 나 중심에서 바로 벗어나는 은혜들이 있게 돼요. 말씀이 들리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요.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남편 죽고 자녀 죽었던 나오미가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와 함께 오면 힘이 되잖아요. 홀로 오는 것보다 두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훨씬 더 뭔가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리고 나니까 나오미의 생각이 바뀌어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의 살아온 날들 동안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의 첫 주 첫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6개월 살아오는 동안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을 살아오는 동안 좋은 일,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차라리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일들이 있었죠. 6개월 동안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좀 힘든 것들이 없잖아 있었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미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똑같은 인생과 어려운 문제 속에 살아왔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매주마다 우리가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 주 동안 무슨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마음 상할 일이 있었고 참 이런 거는 너무 힘들었다는 일도 있겠지만 물론 그거를 없다고 부인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서 올 수 있다는 거, 우리의 목소리를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상실되고 나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걸 그때 가서 알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근데 없는 거, 비교해서 남들보다 부족한 거,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 고난도 있었고요. 흉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때 남은 6개월, 남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내 중심을 두지 말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찾아가 주셔요. 자, 화면 한번 열어볼게요.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는 사람이 됩시다. 저희가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지금 성전 건축할 때, 뭐 여유롭게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건축 공금 받고 시작을 했는데, 그해 가을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한데 차가 이제 고장이 나서 형편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30분에 1시간 거리를 매일 걸어가서 이제 선교지를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는 걸 잘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런 소식이 들렸나 모르겠어요. 듣고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 저희도 뭐 단돈 얻을 때는 50만 원, 100만 원이 아실 때가 있어요. 성전 건축을 해보면 항상 부족하잖아요. 근데 적지 않은 금액이 이제 차량 헌금으로 가야 되는데 기도할 때 그런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 우리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딱 그때가 추수감사절 무렵이었는데 그 해에 드려진, 그때 뭐 교회가 규모가 있지는 않았지만 전액을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다 차량 헌금으로 선교비로 보냈어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선교 예물을 보내고 나면 성전 건축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다 있는데요.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희한한 것은 나 중심으로 살면 항상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부족함에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물건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우리 맥주감사절 헌금은, 예물은 전에 김포시에 지금 어려운 교회와 또 그런 곳에 이게 드릴 때 조심스러워요.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섬겨 드리려고 해요. 말씀이 들리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배려하는 삶으로 전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 내 셀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다른 셀에도, 다른 기관에도, 다른 교회에도 동일한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삶의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적용은 항상 구체적이로 좋고요. 실제적일수록 변화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부족한 사역 지원하기. 가정에는 가족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 나눔, 큐티 나눔. 또 하나는 뭐냐면 따뜻하게 말하고 들어주기. 이게 이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 중심적으로 말하고도 하지 말고요. 상대방 중심, 누구의 필요인가를 잘 구분해서, 우리 대화법에 한 40명 정도가 들었는데 고든의 사각형을 꼭 기억하세요. 누구의 문제인지, 누구의 욕구인지. 그러면 문제의 70%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역할 분담, 청소, 설거지, 재활용. 이웃을 위해서는 또 사회를 위해서 봉사 섬김. 자, 말씀이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첫 번째 뭐가 되냐면요,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와요. 떠났던 자리. 혹시 여기에 집 나간 분들이 있었다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먼저 아세요?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인생 전체가 보여요. 인생이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요, 해석되어져요. 아,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구원시키시는지 보게 될지어다. 저는 남은 이 한 해가 또 기대가 되어지고 제 남은 인생이 또 기대가 되어져요. 왠지 아세요?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정말 불행한 인생이었잖아요. 이 미즈노 겐조가 저주받은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린 거예요. 복음이 들린 거예요. 살아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흉년이 왜 없겠어요?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쫄지 않아도 돼요. 왜요? 말씀이 들리니까. 그 일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